여러분 성공 원하세요? 충성을 원하세요? 충성을 원하세요? 아니면 성공을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소서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헛된 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공인지 충성인지를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이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이제 삶의 일부가 됐죠. 소셜 미디어에는 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멋진 곳을 여행한 사진, 그리고 새로 산 물건, 맛있는 음식, 소위 갓생을 사는 사람들의 번쩍이는 일상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사진 못 올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사진 올려요. 올려도 되는데 착시를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1년에 한 번 가서 올린 건데 내가 느끼기엔 어떻게 느낀다? 맨날 나 빼고 다 좋은 데 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착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보면서 좋아요 누를 때도 있고 아우 좋다 너무 멋있다 부럽다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우 이거 좀 그만 좀 올리지 이러면서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죠.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세뇌인 줄 아세요?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환경, 더 높아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유명해져야지 그게 진짜 성공한 거야 라고 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하는 생각. 물론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런 성공의 기준이 모든 세상적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도 성공의 기준으로 판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뭘로 판단한다고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했고 심지어 자신의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무슨 기준으로 판단했다?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가 논리적이고 아주 세련됐어. 야, 우리 교회 격에 이런 분이 맞지? 이렇게 평가한다거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베드로의 브랜드 가치가 어떨까요? 당시로선 최고의 브랜드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분이 목회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좀 어때요? 열정적이긴 한데 말도 잘 어눌하고 잘 못하고 외모도 좀 그래. 거기다가 병까지 있잖아. 좀 우리 목회자로 쓰기엔 좀 그렇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마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CEO를 뽑는 것처럼 더 성공적인 리더를 따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현대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왕이면 유명한 목회자, 이왕이면 성과가 있는 목회자. 죄송해요 성과가 없어서. 이왕이면 말 잘하고 언변 좋고 인기 있는 목회자. 그런 식으로 교회도 리더십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리더십을 판단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공한 리더입니까? 실패한 리더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은 어떤 리더예요? 실패한 리더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넓고 쉽고 유망한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되게 근사해 보일 거예요. 바울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래 목사님 맞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요. 뭘 얘기하냐면 배 제일 아래편에 앉아가지고 노젓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 이러는데 종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주의 종이 이렇게 높임말이 돼버렸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뭐예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노예. 이 배 노젓는 노예는요. 여러분 배에 그 노젓는 노예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가 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장이 시키는 대로 그 명령 따라서 노져 그러면 노져야 돼요.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맞고 그리고 배 지금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배 가장 아랭카에 있는 가장 습하고 덥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졌다가 다치고 상처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갖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얼마나 근사해 보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노예, 일꾼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무슨 에이전트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뭐로 여기는? 어리석게 여기는, 바보스럽게 여기는,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 비밀이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는 007 가방 안에 엄청난 무슨 버튼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뭘 들고 다녀?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에이전트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브르 박물관의 관장이 여러분에게 모나리자 그림을 요즘 얼마나 모르겠다. 그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을 탁 맡기면서 이거 좀 잘 보관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걸 잘 보존했다가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탁 열어보니까 모나리자가 뭐가 없어? 아니 눈썹이 없네. 이왕이면 이렇게 이쁜 그림 눈썹을 좀 그려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썹을 싹 그려놨어. 그럼 그게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형편없는 짓이죠. 그건 모나리자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존재지 나는 어떤 역할도 하는 존재는 아니다. 첫 번째, 나는 종이야. 일꾼이야. 가장 낮은. 그 다음에 나는 에이전트야. 근데 청직인데 어떤 청직이야?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청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꾼이라고 했고요. 청직이라고 했어요. 이 두 역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성공해야 돼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그게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라고요? 충성. 일꾼은 청지기는 해야 할 게 뭐다? 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꾼이고 청직이라고 그런 소명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성해야 합니까? 성공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꿈꾸는 건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앙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교회 왜 다녀요?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테니까.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 정치가들도 있고 좀 유력한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내가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뭘로 사용한다?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공에 목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성공은 뭐예요? 교인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는가 같은 겁니다. 그게 보이는 성공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공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아유, 목회자는 성공 추구하면 안 되지. 충성을 추구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한다고? 성공했는가 가지고 평가한다니까요. 그 목회자를. 충성은 보이지 않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가? 이게 진짜 충성인가 아닌가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충성이 아니라 성공이 아닌가? 이거는 목회자의 예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명의 크리스찬 영업사원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 모두 이번 달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A 사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단점은 교묘하게 숨기고 장점만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꼭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옵션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이달의 우수 사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유능하고 성공적인 세일즈맨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B 사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제품의 단점까지 설명했고요. 고객 입장에서 불필요한 옵션들은 모두 제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실적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적은 초라했죠. 목표 달성도 못하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동료들마저 그를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놀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인 거 알죠? 그죠? 사람들의 박수와 회사의 보너스는 A 사원에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은 B 직원에게 그의 정직함, 그의 신실함, 충성에게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B라고 말해놓고 A 사원의 길을 걷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실적, 성공, 사람의 칭찬이 즉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 안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좋아요 수에 춤을 추고 악플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런 시끄러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법정의 문을 박차고 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치 SNS에서 알림 기능을 꺼버리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않고 비난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A 사원의 길을 선택해요? 결국 사람의 평가,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최종 판단, 최종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셀프 평가조차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상 법정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성급하게 판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늘 기억이 나요. 주일 오후에 모든 예배가 마치고 심지어 성가대 연습, 찬양단 연습까지 다 마칠 동안 그분은 기도실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모두 다 나간 시간, 그러니까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그냥 교회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다 다 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올라와서 슬그머니 올라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청소하는가 몰라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왜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논리가 단순해요. 누가 화장실 쓰려고 하는데 제가 청소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도 없는데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노두가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 청소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당 봉사도요. 앞에 보이는 봉사가 있고요. 안 보이는 봉사가 있어요. 진짜 봉사자는 누구예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봉사자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에, 사람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SNS 활동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 눈물의 기도,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화장실 청소나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바라보고 삽니까? 혹시 직장 상사, 친구, 심지어 교회 성도들의 평가와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평가 기준은 성공이나 실적이 아니라 충성했느냐입니다. 8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잘못 읽으면 헷갈려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신앙생활로 성공해서 왕처럼 살고 계시군요. 고난도 없고 희생도 없고 오직 축복과 영광만이 가득하니 저희같이 고생하는 사도들은 필요도 없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꿨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대접받고 더 편안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구 같아요? 현대 기독교인들 같아요. 신앙을 멋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도 더 대접받고 더 편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꿈꿨던 성공의 길과 자신이 실제 피 흘리며 걷고 있는 십자가 길을 마치 흑백 사진을 대조하는 것처럼 극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9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투사들 들어갈 때 노예들 왜 희생제물로 던지잖아요. 제일 약한 놈 제일 끝에 두거든요. 그냥 소모품으로 쓰라고.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다? 그런 끄트머리의 삶이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다? 예수 믿으면 끄트머리에 놓인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바울처럼 굶주리거나 매맞거나 집 없이 떠돌아다녀야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믿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현실적인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약간의 거짓말과 편법은 실적을 위해서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시다. 거래처를 좀 속여서 계약을 따내고 실적을 좀 부풀려서 성과를 올리고 경쟁사의 약점을 꼬집어서 경쟁 우위에 섰다고 합시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을 거부한다고 합시다. 그럼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아유 그래 정직하게 해야지 그렇게 취급받을까요? 아니요. 동정은커녕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공하긴 끓는 사람이라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넓은 길을 버리고 정직이라는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의 눈에서 바보가 되고 찌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시다. 방금 읽은 방식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식은 더 자극적인 말로 받아치고 그의 치부를 폭로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소위 말해서 사이다, 복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보다 더 갚아주는 게 사이다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복하는 대신에 잠잠히 참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한 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까요? 아니요.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의 눈에 이것은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주의 축복으로 답하는 그리스도의 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속이 답답해질 겁니다. 왜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 봅시다.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한데 말도 안 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지금 협력사나 함께 해야 할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며 인맥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모여서 말도 안 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축내고 사는가? 자기 개발하고 투자해서 성공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인생의 찌꺼기 같은 일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병든 자와 죄인과 과부와 고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예수님은 사셨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뭘 뜻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보, 나약한 자, 찌꺼기라고 부를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왕처럼 군림하는 넓은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좁고 영광스러운 십자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판단 기준에 찌꺼기라고 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왜요? 그 찌꺼기 같은 삶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 역사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그 기준대로 살면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넓은 길입니다.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끝없는 비교와 교만, 그리고 헛된 자랑만이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보여주신 충성이라고 하는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고되고 외롭고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는 조롱을 받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칭찬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길 가운데 정직하게 말하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나의 신앙을, 교회를 세상의 성공잣대로 평가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을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신화라는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어리석은, 약해지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 알고 설교문 작성할 때도 고민했어요. 이 말이 과연 통할까? 근데 여러분, 통하든 안 통하든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을 걸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